할렐루야. 세 번째 대림절을 맞이해서 귀한 예배 오신 여러분, 그리고 부득이해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승리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진심으로 예배에 초대합니다. 다 같이 시간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르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104장 1절을 부르겠습니다. 오늘 대신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친히 성취하시기 위하여 완전한 사랑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자신도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소서.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대강절 기간에 오직 주님의 섭리하심과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서로 사랑하는 기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더욱이는 몸이 불편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다시 강건함을 얻는 우리 성교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는 우리 사랑하는 한은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 선포하시는 말씀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변하길 기도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또한 모든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친히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예배를 주님께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며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절 3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로 거룩한 세 번째 대림절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시간에 우리가 만 가지 억만 가지 받은 것이 너무나 많사오나 헤아리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해서 우리가 늘 주님께 드리는 것이 너무나 인색한데, 그러나 오늘도 주님 앞에 그 은혜와 사랑을 억만분지일이라도 깨달은 주의 자녀들이 11조와 감사와 또 선교와 구제와 혹은 또 주령금을 드리는 또 어린 생명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또 온라인으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다 주님께서 각자의 중심을 보시고 그 중심대로 주님께서 채우시고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셔서 차원 넘친 인생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도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이 예물이가 닿는 곳마다 오병이의 역사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며 전도하며 선교하는 일에 소중하게 쓰임받도록 주께서 모든 사역들마다 기름 부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40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이루어라. 내 백성을 이루어라. 너희는 정당히 용서에 말하며 그 세계 외쳐 보아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내리라. 사막에서 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두고워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는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이 말씀이시니라. 아멘. 신앙의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미켈란젤로 너무나 잘 아시죠? 이분이 한 동네 입구에 있는 큰 바위 덩어리 앞에 서서 하루 종일 그 바위를 쳐다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동네 그 이웃이 보고 이상해서 물었답니다. 그 돌을 그렇게 오래 쳐다보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뭔가 이렇게 깊이 생각에 잠겨 있다가 깜짝 놀라는 듯이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 돌 안에 지금 누가 하나 서 있는데 그 사람을 지금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누군데요? 그랬더니 다윗입니다. 다윗인데 이 바위 속에 지금 다윗이 있는데 이 다윗이 확실하게 이렇게 모습이 드러나서 밖으로 걸어 나오는 걸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그 말을 들은 동네 주민이 너무 이해가 안 돼서 이 양반이 갑자기 실성을 했나? 뭐 예술에 빠지더니 제정신이 아니네.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미켈란젤로는 그 바위 덩어리를 돌로 보지 않고 그 바위 속에 있는 자기가 조각을 해서 만들어낼 작품을 보고 있는 거죠. 남들이 보지 못한 환상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종종 이렇게 그 시대를 뛰어넘는 혹은 앞서가는 예술가들이 가끔은 정신 이상자로 취급받기도 합니다. 너무 생각이 앞서가는 바람에 따라오지 못한 시대가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좋은 작품, 위대한 작품은 그냥 쉽게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고뇌가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생각한 것만큼 창작이 나올 수 있겠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 왕은 어린 나이에 어린 소년 때 벌써 임금으로 간택을 받습니다. 선지자가 신방 와가지고 그 6 형제들을 다 물리치고 마지막 막내인 다윗에게 불러오라 그래가지고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말이 그렇지 아버지조차도 생각을 못했던 일인데 그런데 6 그 형들이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을까. 자기들은 다 아니라고 선지자가 다 아니라고 이렇게 거부를 하고 그리고 막내가 왔는데 이게 이 다음번 이스라엘 왕제다 왕감이다 네가 왕이 된다 그러고 머리에 손을 얹고 기름 붓고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거를 보는 형들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을까. 우리는 그냥 다윗 입장에서 보니까 그 상대편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를 못해요. 사울 임금이 왜 다윗을 그렇게 괴롭혔을까? 근데 사울 임금 입장에서 봤을 때는 괴롭힌 게 아니에요. 이 나라의 왕이 난데 세상 저 시골 촌동네 어린 소년 하나를 놓고 사람들이 물론 골리앗을 쳐 죽였지만 거기에 이목이 집중되고 하면 그거를 시기 질투 안 할 왕이 어디 있겠어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제거해야 될 대상입니다. 내가 왕으로 있는 한, 요즘처럼 임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4년마다 선거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가다가 왕권을 놓칠 수도 있겠고, 자기 아들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 요나단이 있는데, 저놈이 저렇게 떠버리면, 국민들이 다 원해버리면, 자기 아들 요나단이 왕권을 물려받기가 너무나 버거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끊임없이 죽이려고 합니다. 자기의 사위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권력을 나눠 가질 수 없기 때문에 해 아래 태양이 두 개일 수 없다는 세속 정치의 원리 때문에 끊임없이 괴롭히죠. 그래서 다윗은 이것저것으로 피해 도망다니고 미친 척도 하고 광야에서 혹은 토굴에서 혹은 또 여러 적군까지 피난을 가서 이렇게 전전긍긍하면서 그 핍박받으면서 혹은 또 고난 가운데 피해 다니면서 15년 동안이나 시간이 필요로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다윗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앞지르거나 무시하지 않았어요. 그 많은 환난들 속에서도 다윗의 위대함은 끝까지 하나님의 시간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절대로 무리하지 않아요. 자기가 다윗을 사울을 죽일 수 있었어요. 몇 번이나. 그래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주의
하나님께 간택받은 왕이기 때문에 기름을 똑같이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권을 존중합니다. 그래서 죽일 수 있었고 죽이고 싶었겠죠. 저걸 제거하면 내가 왕이 되는 건데 그랬겠죠. 그래도 그는 도리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예의를 지킨 거죠. 그래서 그 시간표를 계속 지키는데 중요한 건 그냥 기다린 게 아니에요. 그는 그 많은 환난을 겪는 그 과정들을 자기가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는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제가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던 것 같아요. 내가 왕이 안 되면 안 되는 것이고 되면 되는 것이고 그건 나한테 달려있거나 이 시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믿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고 그 시간표대로 순종하면서 다듬어져서 나중에 어떻게 되죠? 통일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을 하게 됩니다. 남유다 왕이었지만 결국은 남북 통일을 이루어서 최초 강대국으로 만들어내죠. 그때까지 다윗이 기다리면서 한 일이 뭐냐? 베라이트. 예비하고 준비를 해요. 포베라이트를 해요. 자기가 이거를 특별히 베라이트 해야 되겠다, 포베라이트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한 게 아니에요. 자기에게 닥쳐지는 모든 환난과 어려운 이런 일들을 자연스럽게 그냥 받아들여요. 환경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거기에 순응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거죠. 세례 요한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베라이테트 된 헤른 된 웩. 여호와의 길,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오늘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베라이트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 일하는 시간보다는 준비하는 시간이 훨씬 많아야 됩니다. 예수님도 33년 6개월 그 짧은 인생을 사셨는데 사실 예수님의 그 위대한 삶을 보면서 그분이 그 짧은 인생 동안에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셨잖아요. 하늘의 뜻을 완성하셨잖아요. 다 이루었다.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고 생을 마감할 수 있겠어요? 어떤 인간도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30년 동안 준비하셨거든요. 예수님조차도. 그리고 3년 반 딱 반짝 일하시고 그냥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속을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셨어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이 시편 이사야 40장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에요.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하다가 자유를 얻게 된 날, 그날을 기념하면서 쓴 말씀이에요. 근데 그 내용과 성탄절과 너무 맞닿아 있어요. 영적으로 깊은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소개하면서 우리가 오늘 설교 제목대로 한번 따라합시다. 광야의 영성. 광야의 영성이 뭔가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광야의 영성. 아니 그러니까 길을 예비하고 주님을 이 땅에 예수님 메시아가 오는데 그분을 영접하는 방법이 꼭 광야여야 되나? 뭐 안방이면 안 되고 교회 다니면 안 되고 성전이면 안 되고 뭐 다른 데면 안 됩니까? 근데 하필 또 광야냔 말이에요. 광야. 그러니까 이게 그냥 흘려버릴 수 없어요. 분명히 광야라고 할 때는 거기에 깊은 뜻이 있는 거죠. 이 광야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광야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내가 뭘 이렇게 털어내고 비우고 낮추고 할 필요가 없어요. 10여 년 전에 이스라엘 그 성지순례 했을 때 광야를 일부러 갔었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돌짝밭에 모래밭에 그냥 뭐 완전히 생명체가 있을 수가 없어요. 너무 뜨겁고 또 보면 너무 춥고 기온이 생물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광야는 무슨 장소냐? 광야라는 곳을 가게 되면 자동적으로 다 비워져요. 아무것도 소유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거기서 취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그냥 거기 가면 빈털털이 발가벗는 거예요. 막아줄 울타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막아줄 무슨 구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물 있는 것도 아니고 나를 지킬 수 있는 어떤 체계도 어떤 방식도 없어요. 거기 가면 무방비 상태로 떨어지는 거예요. 붙잡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거기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의 첫 번째 광야 영성이 뭐냐면
다 비워야 돼. 내가 어떤 잠깐 릴스를 보다가 너무 마음에 와 닿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 중국 친구 같은데, 자기가 건강할 때는 만 가지 생각으로 머리가 복잡했대, 지근거리고. 근데 건강을 잃으니까 딱 한 가지만 생각하게 되더래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건강을 잃고 이제 내일 모레 3개월만 살고 죽는다고 생각해봐. 아무 생각도 없어요. 모든 게 다 허사예요. 필요가 없어요. 건강 회복하는 것만이 오로지 유일한 생각이에요. 비슷한 거죠. 우리가 너무 많은 것들을 이 사회 문명에 이기 때문에 그냥 너무 머리가 복잡하고 생각할 게 많고 챙겨야 될 게 많고 계산하고 뭘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광야의 영성을 가지라는 거예요. 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광야는 또 어떤 장소냐면요. 글자 그대로 정화의 장소예요. 뭘 제거할 필요가 없어요. 다 제거된 상태예요. 광야라는 곳에 딱 떨어지면 뭔가 이렇게 치워낼 게 없다니까요. 그냥 거기가 그 자체가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준비하고 베라이트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원리를 말씀하시는 건데 다 털어내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에게 부름받아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광야에 있었고 광야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인물들이 몇 사람 있죠? 모세는 양을 치다가 호렙산까지 부름받습니다. 호렙산이 광야에 있는데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말라 비틀어진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거기서 하나님이 음성으로 말씀하시죠. 엘리야, 아합왕과 또 아셀의 신상들, 바알 신을 섬기는 850대 1로 얼마나 멋진 한판 승부를 벌려가지고 맞짱 떠가지고 승리를 합니까? 그렇게 어마어마한 선지자인데 그 부인 이세벨이 너도 내일 이맘때 저 사람처럼 될 거다. 아니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람이 그 한 여인의 말을 듣고 그렇게 벌벌 떨 수가 있을까? 근데 진짜로 그 말을 듣고 광야로 도망을 쳐요. 광야로. 왜 광야로 갔는지 모르겠어. 깊은 관계가 있죠. 광야를 가서 죽기를 구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더 깊은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로덴나무에서 죽기를 원하니까 뭘 좀 먹게 한 다음에 힘을 내게 해서 더 끌고 간 것이 더 깊은 광야였어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막 천둥이 치고 땅이 막 지진이 나고 난리가 났는데 전혀 하나님이 나타날 기색이 없다가 다 사라진 다음에 세미한 음성으로 주님이 들려주세요. 그리고 그에게 충고하십니다. 너만 혼자 하나님을 사는 게 아니다. 건방 떨지 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너는 모르지만 사람들 눈에는 안 보이지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들 7,000명이나 있어. 이게 뭔 뜻이에요? 7,000명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모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알 수 없는 영적 세계에 얼마든지 믿음 좋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비교도 하면 안 돼요. 내 눈에는 저 사람이 좀 무시하게 보이고요, 우습게 보여도 그건 내 생각이고, 한때 한국에서 그런 유행어 같은 적이 있어요. 그건 네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달라요. 물론 엘리야의 눈에는 안 보였죠. 그러니까 낙심하고 천만하고 자기 혼자 싸워야 되고 나는 더 이상 못하겠다 그래서 손을 들었던 거지만, 그리고 광야에 뭐가 있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어요. 어디에도 없는. 그러니까 왜 광야의 영성을 강조하실까? 왜 광야에서 기다리라 그러실까? 이게 뭐예요? 사람으로부터 올 수 있는, 세상으로부터 나에게 주어질 수 있는 어떤 도움이나 방어막이나 수단이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알 수 없고 보이지도 않지만 하늘에서 메추라기 만나게 막 떨어지고 말이에요.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구름 기둥으로 그 땡볕을 막아주고, 너무 추우니까 또 불기둥을 만들어서 따뜻하게 해주고. 가끔 그 이태리 집 가면은 겨울에 이렇게 가스불 이렇게 켜놓은 거 보면 저는 가끔 그 불기둥이 생각이 나요.
바뀐데도 그 옆에 앉으면 따뜻하잖아요.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시는 곳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모든 도움이 끊겼을 때 그때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들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생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를 도우세요. 이거를 체험하며 살아야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데 딱 하나 있었어요. 그 어디에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없었어요. 근데 딱 하나 있었어요. 성막. 그 험악한 광야를 지나가는 40년 동안의 삶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지탱할 수 있는 장소가 뭐냐? 성막에서 성막. 요즘 말로 말하면 교회를 말하죠. 성막의 영성. 그 왜 광야에 다니면서 그렇게 성막을 만들고 그 성막 중심으로 동서남북 해가지고 세 지파 해서 12지파가 진을 치게 했을까? 광야 같은 세상, 우리가 아무것도 의지해서는 안 되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광야의 영성을 가지라는 말은 내가 세상을 의지할 수 있고 세상에 도움이 받을 수 있지만 그걸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광야에 선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성막 중심, 하나님이 다른 데 임재하시지 않았어요. 항상 성막에 임재하셨어요. 성막에.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가 온당하면 거기에 구름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바로 이 세상도 광야인데요. 광야 같은 세상에서 그래서 독일 교회가 저는 독일이라는 나라가 그래도 복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2차, 1차 전범이지만 그래도 독일이 복받은 이유 중에 하나는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이유 중에 하나는 어디를 가도 교회 중심이잖아. 몇백 명 안 되는 마을에도 항상 그 센터에는 교회가 있어요. 거기다 무슨 정부 청사를 짓지도 않고 경제의 탑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항상 독일 어디를 가도 길 한가운데 정문으로 딱 들어가면 한가운데 딱 교회가 보이게 돼 있어요. 그렇게 교회를 지었어요. 그나마 그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왔던 조상들 때문에 지금 이만큼 저는 누린다고 생각을 해요. 광야의 영성이 뭐냐면 예배의 영성이죠. 예배의 영성. 그 광야에서 예배 드리는 게 뭐예요? 우리 하나님만 쳐다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기대하고 하나님에게서 방법을 찾고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다. 살 수 없다. 그런 정신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세 번째 대림절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대림절의 바른 자세예요. 여러분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끊어놓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잠시라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주님을 영접한다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너무 뭐가 많이 섞여서 내가 주님을 기다리는 건지 뭘 기다리는지 모를 지경이 될 수도 있다니까요. 오늘 주의 길을 예배하는 삶, 여기 한 너댓 가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간단하게 여기 주의 길을 예배하는 삶이라는 게 뭐냐? 상처 많은 세상에서 위로를 전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 1절 한번 보겠어요? 다 같이 시작. 너희 하나님의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위로 받으려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요. 무조건 여러분들은 누구든지 만나면 위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위로가 필요한 시대예요. 시대가 너무나 힘들잖아요. 지치고 피곤하고 너무 해야 될 것도 많고 근데 시간도 모자라고 능력도 어렵고 여건이 안 되니까 너무너무 버겁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요. 특별히 한국의 젊은이들 지금 너무 갈팡질팡한다 그래요. 너무 살기가 힘드니까. 그리고 비전이 없고 장래가 보장이 안 되고 너무너무 힘든 그런 시대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필요한 거는 뭐냐? 위로. 근데 이 위로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랬어요. 그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랬는데 그 위로할 때 우리가 그 위로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여러분들 정말 이렇게 마음으로 진심으로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면 돼요. 방법은 수만 가지.
그냥 같이 이렇게 밥 한 끼 먹어도 위로가 되는 거고, 등을 한번 두들겨도 위로가 되는 거고, 손 한번 잡아도 위로가 되고, 예, 뭐 이렇게 그 사람이 뭔가 하고 있을 때 좀 이렇게 힘이 되어주는 거 뭐든지 좋아요. 그러면서 본문 2절 보겠어요. 본문 2절. 너희는, 시작,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구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아멘. 주의 길을 예배하는 삶 두 번째가 뭐냐면요, 용서예요. 용서. 용서를 선포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버림받은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한 번씩 회초리를 들 때는 다른 게 아니에요. 죄의 문제 때문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회초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죄를 짓는 것은 다 똑같이 죄 짓습니다. 크고 작고 다를 뿐이지 죄 안 짓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딱 한 가지 다른 게 있어요. 그게 가룟 유다와 베드로와의 차이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유다는 그냥 솔직하게 그냥 돈 몇 푼 받고 팔아버렸어요. 그러나 사실은 베드로는 너무 비겁하게 비굴하게 부인을 합니다. 맹세하고 저주까지 해요. 나 절대로 예수를 모른다고. 저 사람 모른다고. 그것도 하나님 예수님 면전에서 지금 앞에서 신문 받고 있는데 접해가지고 신문 받고 있는데 거기서 그 면전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을 해버려요. 근데 다른 게 뭡니까? 두 사람 죄가 엄밀히 따지면 베드로가 더 괘씸해요. 왜냐하면 유다는 나는 주를 배신하지 않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말을 했거든. 나는 다 버릴지라도 죽을지언정 절대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주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더 큰 죄인이죠. 다른 게 뭐예요? 내가 다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 말이 생각이 나서, 말씀이 생각이 나서, 내가 금요일인가 수요일인가 설교하다 그 얘기했어요. 회개라는 건 말씀이 생각나야 회개가 됩니다. 내 양심 가지고는 안 되는 거라니까. 말씀이 생각나자 베드로는 그 예수님 하신 말씀이 생각나자마자 꼬꾸라지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회개했어요. 그리고 유다는 자기 길을 갔습니다. 여러분들 얼른 보면 유다가 더 양심적인 것 같이 보여요. 자기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가를 스스로 벌을 가했으니까. 그것을 성경은 가르쳐서 인본주의라 그러고 그걸 성경이 가르쳐서 교만하다 그래요. 교만하다. 베드로의 장점이 뭐냐면 대단히 주님 중심이고 실수를 했을 때나 뭘 하든 하여간 주님과의 관계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베드로의 장점이 뭐냐면 주님께 의지해요. 염치불구하고. 그거를 신본주의라 그러고 이게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은혜.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은 내가 뭐 이렇게 낮아져서 겸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 실존에 대해서, 내 정체성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뭐 성경 앞에서 뭐 고개 숙였다고 겸손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조건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용서를 구하는 사람의 죄는 그 어떤 죄도 용서하셨어요. 아무리 작은 죄라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용서하지 않으셨어요. 또 본문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가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아멘. 여러분들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또 길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디를 가도 갈 수 있으니까 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 어렵고 위험한 거예요. 새길이라도, 새가 걸어간 길이라도, 개가 걸어간 길이라도 길이 있으면 길이 있는 건데 광야는 그런 길조차 없어요. 없는데 없으니까 길이 없는 줄 알면 좋겠는데 길이 없는데 아니지. 뒤집어 놓고 생각해 보니까 다 길이야. 어디든지 갈 수 있어.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광야가. 아무것도 이정표가 될 만한 것들이 없기 때문에 광야는 길이 없지만 그러나 또 사방이 길이에요. 그게 어렵고 위험한 거죠. 근데 그런 곳에 길을 깔라는 겁니다. 길을 만들라는 거예요. 광야에 길을 만들어라. 그 길을 만드는 방법을 말합니다. 4절 시작.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자금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는 것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참 재미있는 말씀이 나오죠. 이렇게 골짜기가 됐으면 흙을 좀 메꾸고 또 구부러졌으면 좀 펴고, 요즘 말로 말하면은 높아진 건 또 깎아내리고, 요즘 말로 말하면은 고속도로를 좀 깔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주로 낮아진 것 돋구고 그리고 높아진 것 깎아내리고 이렇게 하라는데, 인간의 그 열등감 혹은 또 지나친 자존감 혹은 또 교만, 이런 것들을 꺾으라는 건데요. 여러분, 이거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해보니까 이게 잘 안 돼요. 목사님, 저도 말씀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를 써보지만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인간적인 어떤 경험, 목회 경력, 경험, 체험, 이런 것들이 방해를 해요. 내가 해보니까 이러더라 저러더라, 이런 선제 지식 때문에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한 양봉업자가 그 꿀벌 사업을 했는데, 이 벌들이 열심히 여름에 꽃마다 이렇게 다 가져가지고 이렇게 와서 양봉을 하면서 이렇게 그 꿀을 만들어내는데, 이 양반이 굉장히 아주 신선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진짜 돈을 잘 벌 수 있는, 꿀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머리에 탁 튀어오른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게 사시사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서, 겨울에는 아예 벌들이 일을 안 하니까, 그러면 차라리 겨울이 없는 여름만 있는 곳에 양봉을 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주를 했답니다. 그래서 날씨가 1년 내내 좋은 곳으로 가서 양봉을 했더니 정말 너무 그냥 배가 넘는, 왜냐하면 1년 내내 벌이 일을 하니까, 1년 내내 하니까는 한 철만 한 게 아니라 1년 내내 하니까 이 전년보다 배나 더 많이 꿀을 얻은 거예요. 아주 쾌재를 불렀어요. 드디어 내가 왜 사람들이 이런 걸 생각을 못할까. 그래서 그렇게 너무 좋아했는데, 그 다음 해가 되니까 좀 여름이 지나니까 좀 이 벌들이 이상해지더래. 그게 뭐냐면은 벌들이 전년 여름보다 더 일을 안 하더래요. 점점 일을 안 하더래요. 그래서 2년 차가 됐을 때는 벌들이 아예 일을 안 해버리더래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또 여름이란 걸 알기 때문에 굳이 비축할 필요가 없는 거야. 겨울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예 꿀을 따로 다니질 않아. 그냥 필요할 때 가서 그냥 먹고 말아. 딱 와서 모으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런 우에 잘 빠져요. 사람의 생각, 우리 인간적인 생각, 우리의 그런 지혜, 세상적인 어떤 그런 노하우 같은 거, 이런 게 우리를 속이고 우리는 거기 속습니다. 여러분들,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배하는 삶이란 것은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는 거란 말이에요. 본문 5절인데요. 좀 더 가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말이 너무 안 맞는 말입니다. 광야에 무슨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겠어요? 광야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요? 거기서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겠어요? 근데 참 성경을 읽어보면, 또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너무 이런 역설적인 것들이 많아요. 너 정말 살고 싶냐? 그럼 죽어라. 응? 정말 한번 사람들 앞에서 높아지고 싶어? 그러면 꼬꾸라져 그냥. 응? 숙여.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요즘 사회가 어디 그래요? 여러분들 한 2번, 3번만 겸손하게 저는 못합니다. 전 못합니다. 그러면 사람들 어느 사이에 말이 돌아요. 쟤는 바보야. 아무것도 못해. 이렇게 돼버려요, 세상이. 겸손하면 겸손으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이 세상은. 바보로 알아요. 그런데 광야에 무슨 영광이 나타날 수 있겠어요, 광야에. 근데 이상합니다. 광야였기 때문에 영광이 정말 크게 나타났어요. 왜요? 아무 먹을 것도 없는 허벌판에서 만나와 매출하기가 그래서 필요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주셨잖아요. 거기가 사람 살 곳이 못 되니까 구름기둥을 세우시고 불기둥을 세우시고, 이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200만이 되는 사람들이 40년 동안에 굶어 죽은 사람, 추워 죽은 사람, 땡볕에 열사병으로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우상 숭배하다가 죽었지 자연 때문에 죽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먹여 살리셨어요. 그게 뭐예요? 그럴 수 없는데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게 누가 봐도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잖아요. 모세가 위대합니까? 그런 소리 하면 성경 잘못 보는 거예요. 모세가 위대한 게 아니잖아요. 모세 같은, 미안해요. 그 살인자예요, 살인자. 정치적으로 망명으로 도망친 사람이에요. 껍벌이 서말만 있어도 안 한다는 처가살이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지팡이 가지고 때리니까 물이 갈라지니까 모세 지팡이가 능력이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 그런 보잘것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들어 쓰신 겁니다. 누가 봐도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지 한은선이가 김은선이가 박은선이가 잘해서 했어라고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서 떠나십니다. 절대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여러분들 그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신앙의 아주 기초면서도 최고의 높은 수준에 들어가면 그걸 알게 돼요. 아, 이거 사람이 하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근데 저 사람이 잘나서 똑똑해서 멋있어서 잘생겨서 뭐가 능력이 많아서 잘한다 그럴 때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 사람의 그 힘이 한계가 닿으면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약하잖아요. 할 수 없다고 시인하잖아요. 난 죽었다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다 주님의 힘을 빌려서 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의존하고 구하고 사람 봤을 때는 참 바보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게 광야의 영성이에요. 광야의 영성. 광야는 어떤 사람의 힘도 나타난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힘이 나타난 곳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버리라. 그리고 도장을 꽝 찍어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게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증한다는 거예요. 관인을 찍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봐요. 공생이 시작하시면서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가셨어요. 3가지 시험 받잖아요. 40주야를 굶었으니까 얼마나 배고 고파요. 항상 인간의 연약한 부분들을 치고 들어오죠. 두 번째는 성경 꼭대기로 끌고 올라가요.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그냥 읽었어요. 근데 묵상을 해보니까 이게 아주 웃기는 얘기예요. 가만히 보니까. 왜 성경 꼭대기로 올라갔을까? 여러분들 교회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이 목사예요. 목사. 지가 목사니까 뭐 된 줄 알고 지 뭐가 잘해서 뭐 교회가 되는 줄 이런 생각 하거든요. 그래서 교회 꼭대기로 올라가요. 목사가. 여러분들 목사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교회 꼭대기에 올라가려고 뭔가 나를 끌고 올라가려면은 한마디로 사단아 물러가라 하셔야 됩니다. 다 우리는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밑으로. 꼭대기로 올라가게 만들려고 그래요. 그 싸우는 교회 봐요. 문제 많은 교회 봐요. 다 지 잘났다는 거야. 자기 옳다는 거야. 그런 교회일수록 싸움이 많고 그런 집안일수록 싸움이 많아요. 다 내 탓이고 내가 잘못이고 내가 문제다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겸손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싸울 수가 없어요. 온천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고개 한 번만 숙이라는 거예요. 이런 정신 나간 소리가 어디 있어요? 온 천하가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만드신 건데 그 주님에게 뭐라고 도전하느냐? 나한테 고개만 한번 숙이면 다 주겠다는 거야. 이게 누구 건데? 이 세상 전체가 다 누구 건데 그분한테까지 도전한다니까 이 사단이? 여러분들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돼요. 40주야 금식 기도했다고 신앙 좋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40주야 기도했더니 뭐가 왔어요? 천사가 온 게 아니잖아. 사단이 왔잖아. 사단이. 내가 40주야 일주일 2주일 금식 기도하면 사단이 나한테 멀리 갈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더 시험합니다. 그래서 겸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장담하면 안 돼요. 바로 광야가 그런 것이에요. 광야에까지 갔는데도 사단이 거기까지 쫓아와서 3가지 시험을 해요. 먹는 거, 얼마나 인간의 본능을 건드리는 거죠. 3가지 다 본능이에요, 사실은. 꼭대기, 높아지는 거, 명예심. 온천에
오늘 다 주겠다. 재물의 욕심. 여러분들, 오늘 이 광야의 영성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29절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3장 29절.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이게 지금 누구 얘기냐면 세례 요한의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풍습이 있었어요. 혼인은 언약의 계약이었는데요. 신랑이 신부를 데릴 때 그냥 데려오지 않고 값을 치르고 데려왔어요. 그거는 신부에 대한 책임에 대한 선언이었어요. 그리고 반드시 이 신랑은 친구들이 같이 도와주게 돼 있어요. 증인이 돼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신부와 신랑이 혼약의 첫날 밤을 치르고 난 다음에 증거를 요구했는데 그렇지 못했을 경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을 말합니다. 그때 신랑이 신부가 그 증거가 없이 그냥 밖에 나가면 친구들이 돌무더기 이만큼 쌓아놓고 있다가 만약에 그냥 증거 없이 나오면 돌을 들어 무자백에 쳐 죽였어요. 근데 그것을 안 신랑이 신부에게서 그런 증거가 안 보일 때 자기 허벅지에 칼로 찔렀답니다. 그래서 피를 내가지고 흔적을 만들어서 신부에게 가지고 나가라고 했대요. 그래서 그러면 친구들이 잔치를 벌립니다. 환호성을 치면서 잔치를 벌려요. 이게 뭘 말하냐면은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거를 십자가 죽음으로 연결을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교회는 신부고 예수님은 신랑이란 말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신부고 예수님은 신랑이에요. 그분 앞에 우리는 다 허물이 있어요. 죄가 많아요. 우리는 다 죄인이어서 허물이 있어요. 우리는 이대로 나가면 돌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내 대신 예수님이 손과 발과 가시관을 쓰시고 피를 흘리셔서 구속을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살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세례 요한은 가장 기뻐하고 기뻐한다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가장 큰 역할이 뭡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감당해야 될 그 역할이 뭐냐면은 여기 보니까 요한복음 1장 7절 보겠어요? 시작. 저가 증거로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가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막 몰려들어요. 몰려드는 거.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신이 났어요. 그랬는데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나는 예수님, 끈을 풀기도 나는 감당 못한다. 그는 흥하셔야 되고 나는 망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내가 아니고 내가 메시아가 아니고 저 예수님의 메시아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광야의 영성 제일 중요한 결론이 뭐냐면요. 우리의 모든 이런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통해서 뭐가 증거되어야 되냐면은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러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어린 양이 되셔서 죽으려고 오신 거예요. 죽으려고. 그러니까 성탄절이 너무 기쁘지만 흥청망청 기쁠 수 없는 시간이에요. 너무 심각하게 즐거운 시간. 너무 슬프고 기쁜 날이에요. 너무 죄송스럽고 고개를 들 수 없지만 또 위를 쳐다볼 수밖에 없는 깊은 희락의 시간이 성탄절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아들을 죽이는 시간이고 죽이러 내려보내는 거고 우리는 나 때문에 죽으러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시간이고 이게 희닥거리고 놀 수 있는 시간입니까? 사실은. 언제부턴가 저는 성탄절에 못 놀겠어요. 이렇게 즐거운 마음도 크지만 그 하나님의 심정을 좀 헤아려 보면 너무 괴로운 시간이 이 시간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왜 이런 일이 필요합니까? 왜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1절 읽고 끝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너무 결론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세례요한 보고 이 세상에 여인이 낳은 자 중에서 제일 크다. 왜? 예수님을 알아봤거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내가 아니다. 내가 메시아가 아니라 저분이 메시아다. 나는 망해야 되고 저분이 흥해야 되고 저분이 높아지고 나는 낮아져야 되고 저분이 살아나고 나는 아예 사라져야 될 존재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향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제일 크다는 거예요. 제일 크다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알아봤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을 알아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했잖아요. 여러분들 전도자가 된다는 말은, 내가 누군가에게 예수를 전한다는 말은 예수님으로부터 너가 정말 큰 자다.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나를 전하니 네가 제일 큰 자다. 그러나 뭐라 그래?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그랬어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건의 결과로 나타난 구원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더 귀한 존재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의 영성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준비했어요. 길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그는 광야의 소리가 되는 것을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얼마나 외롭고 힘든 일입니까? 그리고 자기를 비워서 예수님을 채우고 자기를 낮춰서 예수님을 높였어요.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예수님께로 돌려보냈어요. 메시아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가장 큰 기쁨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극찬을 하신 겁니다. 세례 요한처럼 광야의 영성을 가지고 주님을 영접하는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는 동안에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마음에 와 닿는 부분들을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광야의 영성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예배 부흥의 영성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한성택 장로님 어젯밤에 또 2차를 이렇게 쓰러지셔서 병원에 들어가셨는데 지금 중환자실에 계시는데 조금씩 회복이 되고는 있지만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헤르크라고도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유엘이 항암 치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마치면 잠깐 교제하고 결산 재직회가 모입니다. 새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중보 기도가 있다면 그것도 하시고 각자의 기도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찬양 인도하고 동서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잘 보내셨나요? 저는 이번에 첫 무라디아 겨울 유럽에서 처음 길게 보내는데 한 분이 돌아오면서 다양한 모습이나 좋았던 것, 감사한 것 이렇게 막 생각을 하는데 또 예배를 드리면서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일을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죄가 많은 저희들을 위해서 왜 예수님을 보내셨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을 읽으면서. 근데 저는 아직 부모가 되진 않았지만 사랑이라는 단어밖에 그렇게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일을 기쁨으로 준비를 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 잘 하려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듯이 좀 서로를 사랑하고 베풀고 그런 따뜻한 겨울을 보내라고 저희에게 이런 말씀들을 주지 않았나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런 나누고 싶어서 짧게 말씀을 나눴고요. 다 같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부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내년에는 또 어떻게 사용하실까, 어떻게 큰 은혜를 주실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도 축복하고 서로를 위해서도 축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알아내.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낯을 마음으로 모든 어가니. 주 안에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에게 기쁜 가슴을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다시 앞에서부터 찬양할 텐데요. 진심을 담아서 목소리 한 목소리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알아내.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낯을 마음으로 모든 어가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에게 기쁜 가슴을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 제목 나눈 대로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받은 대로 마음에 와 다음 부분은 집중적으로 기도하셔서 그 말씀이 나의 삶의 실제가 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죄들을 치료해달라고 또 오늘 결산 잘하고 새해 계획을 정하게 해달라고 또 중보할 분이 있으면 각자 알아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까지 묶어서 통성으로 길지 않아요. 2, 3분이지만 간절한 마음 진정성을 담아서 소리를 내서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만이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시고 인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찬양으로 기도로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오늘도 광야의 영성,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면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전해 주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빛으로 아버지 용서받고 아버지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광야 한가운데 서 있음을 인식하고 이 땅에 그것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마음속에 광야의 영성으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모든 공동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주기도 성드리겠습니다. Es ruft eine Stimme in der Wüste, bereitet den Herrn den Weg, macht in der Steppe eine ebene Bahn unserem Gott. Die Gnade unseres Herrn Jesus Christus und die Liebe Gottes und die Gemeinschaft des Heiligen Geistes sei mit euch allen. 아멘. 외치는 자의 소리와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으로 충만케 하심이 속장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우리가 그분을 기다리는 광야의 영성을 위하여 마음을 비우고 임재를 체험하며 예배의 영성을 온전히 회복해서 내게 오시는 메시아를 영접하기 위하여 광야 같은 마음의 대로를 준비하고 모든 사람들을 나에게가 아니라 오직 주님께 인도하기를 마음속에 결단하고 돌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성교가정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잠깐만 앉으시고요. 네, 오늘 세 번째 드림절인데요. 끝나면 한 번 더 가지 마시고 옆에 가셔서 같이 교제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예배와 교제 잠깐 마치고요. 우리 그 결산, 사업 보고 결산, 그리고 새해 사업 계획과 예산 재직회가 있습니다. 한 번 더 가지 마시고 저녁들은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부서에 아직 장부를
우리 감사 대신 우리 신문철학자님께 제출하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중으로 다 좀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못 가져오셨으면 다음 주까지는 꼭 가져오셔서 감사를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12월 달에 있을 우리 행사 안내입니다. 12월 21일 날 다음 주일이죠. 성탄절 날 좀 몇 가정이 빠져요. 다 또 부모님들 만나러 가야 되고 그래서 다음 주일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거의 다 있기 때문에 다음 주일 날 성탄 축하 순서를 먼저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탄절 날도 있는 어린이들 중심으로 또 성탄 축하 행사가 있습니다. 2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기를 바라고요. 성탄 특별 축하 예배는 25일 날 수요일입니다.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마치고 나면 만찬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8일 날 마지막 주일입니다. 26년도를 위한 청지기 임명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31일 날 송구영신 예배. 원래는 한국 시간에 맞춰서 오후 4시면은 한국이 12시거든요. 그래서 4시에 하려고 그랬는데 독일 교회도 송구영신 예배를 하시겠다네. 또 하여간 우리 교회가 뭘 하면은 이렇게 벤치마킹을 해서 독일 교회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마치고 나서 독일 교회가 한다 그랬는데 그 5시에 하겠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시간 당겨서 송구영신 예배를 3시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기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좀 어떻게 보면 좀 놀라울 일인데 우리 경경수 형제 앞으로 좀 나와봐요. 어디 있어요? 네. 또 김관유 자매 앞으로 좀 나오세요. 왜 제가 불러낼까요? 네. 신랑 신부 같지 않습니까? 네. 깜짝 놀랐습니다. 네.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 6시에 깜짝 놀랐어요. 또 너무 두 사람이 음식을 준비했는데 보니까 아니 어떻게 그렇게 깔끔하게 안 싸우고 음식을 잘 준비했는지 김치찌개까지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어제 약혼식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꽃 좀 준비했죠. 네. 경제부에서 경고사님 미안합니다. 몰래 했습니다. 제가. 네. 네. 아마 곧 결혼식을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뭐 법적으로도 금방 하려고 그러고요. 그래서 거의 결혼한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잠깐 그러고 있어요. 지난 주일날 생일 맞이하신 분 우리 이목희 목사님은 지금 잠깐 병원에 가 계시고요. 우리 박단아 어린이 앞으로 나오세요. 또 김리온 어린이 앞으로 나오세요. 황은혜 전사님, 죄송합니다. 예. 앞으로 나오십시오. 예. 거기서 하시겠어요. 자, 어린이들 앞으로 나오세요. 예. 선물 전하세요. 아니, 그거 직접 하세요. 직접. 예. 예.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예. 리온이, 여기 있어요. 여기. 이쪽으로 오세요. 옳지. 우리 황은혜 전사님 일어나시고. 우리 축하송 하겠습니다. 여기도 축하, 여기도 축하, 다 축하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 사랑하는 아들, 딸 어제 약혼식을 하고 온 교회 앞에 선포하며 축하하고 축복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귀한 아들, 딸에게 축복하셔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주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의 호주가 되시고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그래서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영원토록 한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가정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존귀하고 영육으로 강건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크게 이바지하는 귀한 가정으로 축복해 주시고 오늘 생일을 맞이한 두 어린이와 우리의 전사님과 목사님 두 손들어 축복해 주셔서 저희들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영적으로 강건하고 존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오늘 이렇게 또 교제를 위해서 준비한 손길들 주께서 축복하시고 온 주의 선교 가족들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케 하시되 광야의 영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고 들어갈 때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